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가 기쁨이 됩니다. 올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넘쳐서 기꺼이 하는 거지, 교회에 누군가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냥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면 그건 시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영생, 영원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영원한 삶, 그 영생이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생,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그 생명을 안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이 풍성하다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할 나위 없이 넘치다라는 것도 있지만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질병도 와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주님의 생명이거든요.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우리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떤 것도 다 뚫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 오늘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때 학교에서 방공학생이라는 그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너 명 정도만 선발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 고등학교에서 서너 명 선발돼서 자유총연맹 회관에서 모여서 방공학생이라고, 그때는 방공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남녀 학교 학생들이 딱 모였어요. 그러니까 선발돼서 갔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런데 그 모임에서 주일날 대전에 가면 홍명상가라는 그 있어, 대전역 앞에 중앙시장 앞에 그 이렇게 있는 그 홍명상가 앞에 그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청소하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신입생들 들어가가지고 그걸 청소한다는데 오라 그러니까 이게 가야 되나 말아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6시까지 모이래요. 6시에 모이는데 첫 차가 5시 50분에 출발해요. 근데 제가 사는 갈마동이라는 동네에서 대전역까지, 그 홍명상가까지 가려면 한 30분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게요? 첫 차 타고라도 갔어요. 그 모임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간에 해본다고 첫 차를 타고 거기를 가서 청소를 해요. 청소하는데 내가 무슨 이런 청소를 해, 나를 이런 데 오라고 그래? 그러고서 안 했던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여기 와서 청소도 하게 하고 대전을 쓸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그때는 쓰임 받는다, 나 좀 선택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찬양팀들 성경 공부를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2시간 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도 2시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 일도 뭐에 폭 빠지면 거기에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봉사해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경직돼 버리고 충만하지 않고 메마르면 불평하면서 봉사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으로 오는 게 이게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 모임하는 거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고 신나야 정상이에요. 행복에 겨워서 춤춰야 돼요. 춤춰야 돼요. 설거지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춤을 춰보셨어요? 네? 집에 가면 퇴근하고 청소시키잖아요, 집사님. 찬송 부르면서. 옛날에는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아도 핍박 받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매 맞아가면서도 찬송 부르면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게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넘쳐서 풍성한 신앙의 기쁨이 넘치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앞에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할렐루야. 그 사실만 믿어지면 그냥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봉사에도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쳤다, 아니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서 떠났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가끔 라디오를 틀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러면 지지직거리잖아요. 그 문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소리인지 헷갈려요. 정확하게 주파수가 딱 맞아야 메시지도 정확하게 들어오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주파수가 우리 하늘에 하나님께 딱 집중이 되면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양이 목자에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가끔가다 염소가 있긴 해요. 앞에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목자 앞으로 막 뛰어나가가지고 저기 앞에 가면 목자가 가끔 가다가 물맷돌 해가지고 돌멩이 작은 걸로 딱 해서 엉덩이를 맞춰요. 그러면 정신 번쩍 차리고 그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놈이 내 엉덩이를 맞췄어? 그러고서 와가지고 목자를 들여받는 염소가 있어요. 그런 염소 되지 말고 엉덩이 때렸을 때 정신 차리고 얼른 돌아오는 게 지혜예요.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 내어 맡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수로를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의 생수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께 얼마나 맡기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누가 아셔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 들어가요.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게 다 밀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잘못 맞춰지면 그때부터 다 어긋나는 거예요. 내어 맡기세요.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따라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문인데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들이 있고 양을 해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해치는 다른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훔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게끔 유혹하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내 주의 음성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미국의 달러 이 아주 화폐가 이 전 세계에서 통용하는 그거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많대요. 북한에서 달러를 위조 지폐를 많이 찍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기관은 위조 지폐를 많이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지폐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만든대요. 제대로 된 지폐만 쳐다보면 이게 정확하게 정상품이다라고 그걸 알면 위조가 보인대요. 위조 지폐를 아무리 쳐다봐도 제대로 된 게 뭔지를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고 주님을 알아버리면 가짜로 들리는, 위조로 들리는, 비슷하게 오는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이것저것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모르면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대요. 한 주교가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이 주교가 그 습관을 30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계적이 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일이니? 이 얘기가 딱 들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근데 그 주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님 정말 거기 계시는군요 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여태까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기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다가 진짜 들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에 놀래가지고선 심장마비 걸렸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린다면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아니 평상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게 아니라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려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기도하다가 무슨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다 아무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시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분별의 지혜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분석하고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장로님의 책도 쭉 읽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이걸 계속 몇 년째 분석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시군요 이러다 심장마비 걸리지 말고 꾸준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닫고 주님의 뜻.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되는 엉뚱한 얘기가 절대 없어요. 성령님은 성경을 증언하시는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분은 잘못 들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오늘도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서, 타교회 집사님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열심을 내고 오셔가지고 교회를 막 새신자가 막 80명씩 막 들어오면서 부흥하고 있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뭐가 마음에 안 들렸는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꼬여가지고선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고 내어쫓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이 평상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고 막 하던 분인데, 목사님 나가라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더래요. 그걸 놓고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얘기할 때 은사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과 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은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은사가 충만하다고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선물에는 직분의 은사가 있고 또 여러 나타나는 그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로 주신 그분과 내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선물을 걷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어도,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도 내 안에 은사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원원장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은사자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해져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성령 충만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은사 충만하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열매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하나님 닮은 모습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데 얼굴은 거의 우거지상이고, 기도 많이 하는데 너무 싸나워요. 그러면 은사가 충만한 거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의 혈기 왕성했던 그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걸 자랑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품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아니, 교회를 왔더니 아무개 장로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우리 마을지기 권사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교회 항존직들 보면 그런데 아무개 보니까 마귀 같아. 이러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는 짓이 꼭 마귀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에 뭐가 나오겠어요? 주님이 나와야죠.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여러분, 그런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 넘쳐남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를 부어주시되 대충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이 뭐예요? 풍성,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농사를 막 하고 지금 막 이제 수확철이 됐어요. 수확철이. 그러니까 막 저희 집에 막 오이를 막 가져다 주시고, 감자도 막 가져다 주시고, 심지어는 그 블루베리, 그 비싼 블루베리도 막 첫 수확하셨다고 막 가져다 주셔가지고 제가 넘치는 거예요. 넘쳐. 그래가지고 넘쳐서 어떻게 할까요? 블루베리 그 비싼 거를 저 혼자 다 먹지 않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수련회 가서
씻어져 가지고 딱 꺼내놨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이거 한 4-5만 원씩 같은데 와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풍성해지면 어때요? 넉넉해지면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 어떻게 할까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넘쳐서 그냥 나누고 싶은, 그저 그냥 막 봉사하고 싶고, 왜 봉사는 또 아멘을 안 해요? 나누고 싶으면 또 아멘을 하든지 봉사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어때요? 그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차고 넘쳐서 우리 거제 지역에 있는 막 모든 교회들 막 다 섬기고 거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막 행복하게 만들고, 야 거제 지역 거제의 신현교회 때문에 그냥 거제 시민이 살맛나다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풍성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냐고 3번 물으면, 한 번 물을 때 대답하지 마세요. 3번 물으면 뭐 때문에요? 신현교회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 흘러넘치는 것으로 인해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흘러보내는 그러한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자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순례의 길, 가만히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생수의 강이 막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인도해 가시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수의 강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낙원에서부터 발원해서 흐르던 그 물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짐벌이 되고 갯벌이 되고,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성전에서 그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계속 흘러서 살리는 물이 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22장에 가면 그 물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흐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는 어떤 생수냐?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생수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를 베푸는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뭐부터 했느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걸로 했어요. 그가 세례를 주는 그것은 죄를 씻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죄를 씻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길이 열려지면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요. 그 물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다른 복음서는 열린다라고 표현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갈라졌다,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려서 그곳에서 하늘의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께 내려와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것들이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을 통해서 하늘의 영생수가 쏟아져 내려오게끔 하늘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천국의 영생수를 경험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들었던 똑같은 음성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을 열려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수가 돼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생에 대한 말씀, 영생수에 물꼬를 트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 원수됨을 허물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의 물로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4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저 흰옷 입은 무리가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흰옷 입은 무리의 정체를 14절에서 얘기하지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희게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 있어도, 그래서 흰옷이 다 새카맣게 더럽혀졌어도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찬송을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수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곧 생수인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 제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제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명의 회복의 물을 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해변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조금 뛰기를 청하고 말씀을 전하세요. 다 마치신 다음에 이 시몬에게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혼자는 도저히 그 배에 담을 수가 없어서 동료들을 불러요. 그리고선 동료의 배가 왔을 때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 엄청나게 잡았던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따라요? 그러나 그 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를 부른 장소가 어디예요? 물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힘이 많게 잡는 그 역사, 그게 회복되어지는 물의 역사예요. 에스겔 47장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잖아요.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흐르는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물이 흘러가는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이 강에는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지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삶으로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어부가 서고 그 물이 찢어질 만큼의 풍성한 그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힘이 큰 바다의 고기가 힘이 많은 여리와 거기에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이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그저 계집종 하나의 물음에도 주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후회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아마도 그게 생각나서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다시 갔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세요. 갔더니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다른 제자 두 제자 해가지고선 배를 띄워가지고 어부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 해변에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쳐봐라. 그래서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요?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가 탁 잡힌 것을 보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막 예수님께 나가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모닥불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보잖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떠나갔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자신을 불렀던 그 자리,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그 했던 실패했던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던 것을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계집종이 3번 물어봤을 때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시 연출하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3번 주님 앞에 대답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님의 이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도 어디서 일어나요? 이것도 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했던 그를 다시 세운 것도, 제자로 부르시고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신 것도 주님이 그 물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풍성한 고기 낚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명의 자리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헤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놀라운 물고기 낚는 역사. 여러분, 교사들도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부름을 받을 때 주님, 제가 목회를 이제 그 신학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셔야 제가 신학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죠. 그랬더니 딱 하고 성경을 폈더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딱 보고선 제가 순종했으면 되는데,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탁 피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얘기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가서 목 매달아 죽더라. 이건 아니야. 덮었고 다시 폈더니 즉시 행하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걸 거부를 했더니 그 순간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고 냉랭해지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고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이거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그물 던지는 거. 그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던진다고 던졌는데 아무리 던져도 피레미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물고기라도 좀 낚아야,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선 기도를 하고 진짜 던졌더니 고기를 진짜 잔뜩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선 제가 항상 낚시하다가 안 잡히면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 낚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부르셨는데 넘어지고 좌절했다면 다시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그러면 뜨거운 심령으로 영혼을 향해서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주신 사명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교회 학교 교사들 유치부가 우리 반토막 났는데, 거제 유치원도 다 문 닫고 유치원생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제시에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다 안 올 뿐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도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안 나서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다고요. 구하세요. 하나님, 153마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면 차고 넘치지 않겠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아니 이것이 회복되면 153마리의 엄청난 그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이런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은혜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려면 기도해야죠. 권사님들에게만 맡겨놓고 그냥 교사들 그러고 있지 말고, 목사님들 어디 갔어요? 교회 학교 목사님들 다음 주부터는 여기 꽉꽉 채우세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기도하셔야 돼요. 여름 사역 오늘만 나오지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부흥 콘서트. 여러분, 은혜도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이 받아요. 밍숭맹숭하게 와가지고 해봐야 은혜 메시지도 안 되고, 미리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는 교사들 와서 기도하세요. 성가대도 와서 기도하시고, 사명자들, 우리 사랑방 방학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방학해버리면 그냥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잘 준비해놨던 거 다 무너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 보니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품소. 다시 한번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팍 차고 넘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깨진 쪽박이 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그럼 사람이 준비한 것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열심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 정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려면 일주일을 결혼식을 하는데 앞에 부분에서 잔치를 벌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잔치 음식을 웬만큼 준비하지 않고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잔치에 초대받았던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보고 거기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 항아리 6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였던 유대 종교. 유대 종교가 신앙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종교화가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의식 속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신앙은 기쁨인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고 넘치는 은혜인데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손발을 다 씻고 잔치에 참여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손발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임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냥 형식화된 유대 종교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놓고 그리고선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최상품이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인생에는 이렇게 다 떨어지고 종교화가 돼서 신앙도, 우리 신앙도 형식화가 돼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뒤에 이 표적을 행하여서 제자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 이게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를 이제 끝내고 주님이 새로운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님이 시대가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기쁨의 행복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 기쁨이 그 돌 항아리 6으로 아기까지 채워진 이 물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만드신 물에서 생명의 역사, 기쁨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왔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도 땡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답을 주고받으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 얘기하죠.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상처도 많았겠죠. 이 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여인도 목마른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 이렇게 목마르게 됐을까?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 떨어졌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인생이 마치 깨진 쪽박처럼 어떤 물을 담아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쪽박처럼 깨졌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예요. 나처럼 추워하고 더럽고 깨진 인생으로 보잘것없는 상처 많은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은혜이죠. 주님이 오셔서 토기장이신 주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졌다고 그래도 그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큰 곳에 집어넣으면 물이 새지 않아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예 넘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차고 넘쳐 흘러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물을 통해서 그 여인을 치료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주님을 만나면 깨진 인생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치유의 물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치유했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맹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바르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실로암으로 가라 그러죠. 실로암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야, 너 눈 떠 이래도 얼마든지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침을 진흙에다가 뱉어가지고 이걸 이겨서 눈에다가 바른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봤어요. 이 사람 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고 하려면 더러워야 씻을 것 같아. 실로암에 가가지고 씻을 수밖에 없도록 눈에 이 진흙을 침을 발라서, 그것도 더럽게 침을 발라서 이겨서 눈에 발라줘야 그래야 실로암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로암의 물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씻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실로암의 뜻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실로암으로 보내셔요. 가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 주님이 깨끗하게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는 치유의 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아서 그가 가서 씻으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주님이 치유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의 물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때로는 그 풍랑이 인생의 물에 팍 몰아쳐가지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막 역바람이 불어서,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놓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기겁하고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오라 하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이 즉시 건져내셔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도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이는 그곳에 주님은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배에 오르니까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이 일을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풍랑을 꾸짖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길래 풍랑, 바람과 물결이 그 말을 듣는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밟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시편이 있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주님이 명령하니 광풍도 일어나고 물결도 일어나고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막 이리저리 뒹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지각이 혼돈에 빠져있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도 바람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생명을 해하려고 하던 풍랑도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물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너무 풍랑이 있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어느 때 회복되는 줄 아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도 기도가 어떤 때 터지는지 아세요? 눈물이 터져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억울함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을 사모함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흐르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들고 은혜의 강이 터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수가 터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을 누가 씻어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어루만져주심,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은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기 넘에 나갈 때 주여 오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의 위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수를 우리에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얻은 것이 없고 인생에 준비된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허탄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로 험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땅이 온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또 우리 풍성한 우리의 영혼에 흐르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줘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저들의 인생에 다 빠져나간 빈금을 같은 인생이라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이 많은 주님의 공의가 잡히는 금을 사람 넘는 어부처럼 하나님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생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아버지 최고로 진리로 주관케 하시고 하나님도 오신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주님을 짓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님 풍성한 최고 넘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아버지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역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한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음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빈곤과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이동시하여 쉬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연이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다 빠져나간 은혜가 오늘 우리가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깨진 인생이라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빠져나갔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시간에 질병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풍랑이 있다면 하나님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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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닥을 굽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지고 조각난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눈뜨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세계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람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쇠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조각나고 깨는 것을 치유하시고 은혜를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선케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을 받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찌할 줄을 기겁하고 하나님 눈물 많은 인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랑이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눈물장이를 지나는 인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인생 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흐르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들에서 눈물을 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들의 상함을 치유하여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치료하여주시고 저들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반석 삼아 그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러지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여름 사역에
세우신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름 사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넘치게 부으셔서 아멘. 하나님 부으시는 되살아나는 역사, 넘치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베푸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